어디가 나을지를 고민하고, 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 물맷돌로 물리칠 이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 그 위급한 와중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티가 안 나거든요. 아니, 오늘 같은 날 말씀 시간 부탁을 받았으면 아침에 일찍 오죠. 왜요? 늦게 오면 티가 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 시간에 지각을 하면 티가 나겠죠. 근데 작은 일,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일들, 그 일들이 쌓여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지. 형제님들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뭐든지 하겠다는 둥 하면서 가끔 설거지나 해줘 그러는데 설거지는 안 된다고. 목숨은 줄 수 있는데 설거지는 안 되는, 이게 우리 모순이죠. 필요로 하는 것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힘쓰는 고순종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인다고 할 때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아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지금 현재 해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려주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좀 뭔가 결심하고 해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스스로 뿌듯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850대 1로 멋지게 싸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달아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가 우리의 시간이고,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쓸개를 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말씀이 응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성경 요 말씀마저 응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고,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주었나이다, 식초를 주었나이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신 거죠.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헌신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 마지막 한 획, 그 마지막 한 말씀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한 사람도 아니고 들것에 네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메고 와서 그 집 앞에 섰을 때 할 만큼 했다. 네 사람도 그렇고 누워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거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다. 야, 할 만큼 했다. 고마워. 하고서 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쉽지 천장을 뚫는 게 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비가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그냥 이렇게 그 진흙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좀 충분히 부으면 이게 진흙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뜯을 수는 있다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뭐 물론이지만 그 위에서 네 명이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거. 야, 이제 가자. 그래, 가자. 어쩔 수 없네. 힘드네. 아휴, 가자니까. 그래, 가자고. 안 되고 계속 미적거리면서 안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 누워있는 사람이 저 지붕을 좀 뜯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이 계속 미적거리는 거예요. 가자니까. 할 수 없잖아. 너도 봤잖아. 그래, 알아. 아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될까? 그냥 이 생각을 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는 누군가가 야, 지붕도 뜯자. 아니, 그럼 대번에 그걸 뜯으면 아래에서 어떻게 되겠냐, 뭐 정말 100만 가지 반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처음 얘기를 했겠지만 친구들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자. 물도 와. 붓고 뜯고 후두둑 하고 달아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냥 할 만큼 했다. 면피용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말씀 요거 내가 이루어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시키실 거 없나요? 더 해야 될 게 없나요? 수고하고 들어왔어요. 밭일을 하고 수고하다가 들어왔는데 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면서 상 차려달라고 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또 주인의 상을 차려서 주인이 먹을 때까지 시중드는, 그러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태도가 없이는 여기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뭐 종교생활 조금 하고 교회에 조금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돌아가셨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사람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애틋한 정말 이 세미한 그 말씀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만드시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만미하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믿음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태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억울한 재판 정도 참아낸 것 가지고도 평생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우쭐대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살만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그 작은 헌신 하나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 뻔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의 동기를 주셔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죠. 그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셔야 됐던 이유가 이 말씀,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도랑아리에 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된 헌신이었지만 이 물을 떠서 회당장,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채우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고, 야, 이 정도면 내 인생, 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낸 것 같이 뿌듯할 때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첫 번째 헌신도 쉽지 않지만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정말 그것에 반응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뼈가 꺾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창에 찔려야 하는 그 찌른 자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이 찔리셔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저 응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외치십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일찍 다 이루었다 하고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 이뤘다 말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버려야 되는 시점에 그것마저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이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야, 이거 내가 부활한 후에 조금 있어야 되겠다, 내지는 이거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쟤네들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마저 이루고자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겠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고서 죽으려고 보니까 죽을 수가 없는, 죽지 않았으니까 많은 열매를 못 맺고,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이렇게 신눈을 뜨고 보다가 안 맺히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정말 우리가 손이 칼에 붙기까지 분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남은 일들이 있어요. 남은 말씀이 있지만 그냥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저 내가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내 인생이 내 인생 자체로 뭔가 완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서 요 일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죽어야 그게 성공적인 죽음이라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아등바등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막 그런 것들로 그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젊었을 때 했던 훌륭한 일들이 그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했어야 되는 그때에 다 그 망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는 그 심판대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왜 그런 기막힌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욥이 왜 그런 고난들을 당했는지 알고 죽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에게 닥친 것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로 지어서 해결하기도 하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고 그냥 그런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죽으려고 할 때 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뼈가 꺾이지 않고 정말 그 창에 찔려서 죽으셔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냥 모자이크 조각, 한 조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자이크 조각 한 조각만을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으실 때, 그래서 나의 조각과 정말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조각과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조각이 모일 때 요만한 그림이 이해가 되고 더 큰 그림이 이해가 되고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에게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자꾸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큰일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 일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왜 그렇고 내가 부모님이 왜 그렇고 온갖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지난 일주일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이 많고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것이 많습니까? 프로이트와 심리학이 자꾸 너 속에 해답이 있다고 말해요. 네가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던 그 옛날의 어떤 경험이 지금 너의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집중하고 우리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삶의 이유들을 대답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는 결국 아라랏산에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1층, 2층, 3층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아마 그것 가지고서 전전긍긍해 하거나 내 인생을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죽어간 아이들에 대해 적용되리라고 우리가 연구했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와중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 어쨌든 그 말씀을 이뤄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왜냐하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라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침묵했다면 유다 민족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할 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헌신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정말 말씀이 머물 곳이 있는 사람들, 이 거듭남, 정말 우리 마음에 이 수많은, 정말 일주일에 요 1시간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많은 통로로 얼마나 자세하고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을 말씀이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만 정말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만한 그 예민한 마음, 정말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정말 쉬운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가 없으면 마치 암호 해독기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정말 깨닫는 게 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오만 질문거리들이 있죠.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뭐 모순을 발견한 것처럼 우쭐대면서 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 마음에 말씀이 머물 곳이 있는 사람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견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민함을 개발하고 반대로 예민함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아만이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 뻔했던 게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내 상처에 손을 대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어디 이런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근데 누가 큰 자냐? 들어가면 누가 큰 자냐? 우리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자,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둔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에게 구박받으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가 이때로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가 이때로구나, 이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한 조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20년을 살았고 80년을 헌신했는데 딱 한 번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박하고 서운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림은 더 큰 그림이 있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이 그림이 완성이 돼야 모세의 그 억울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뼈를 꺾지 않았던, 왜 꺾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셔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나의 판단,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담을 그 예민한 마음을 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미련 없이 정말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받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이것으로 보여주신 교훈이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